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새가 자기의 아들들을 준비해야 했는데 7 아들들을 다 지나가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는 택하지 아니하셨죠. 사무엘이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제사에 청했습니다. 그런데 택함이 없었어요. 여러분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마태복음 22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 그림이 바로 이 이야기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청함을 받은 자는 많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모든 절기마다 또 월상마다 안식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제사의 청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다수 중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셨죠. 왜냐? 그들은 사울처럼 마음이 높아지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의 용모와 키와 혈통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의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그 무리들 속에 그 예배 속에 그들의 교제 속에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성전 바깥들에서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했던 세리와 같이, 또한 창기와 같이 자신의 의의가 다 파산됨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 외에 의지할 것이 없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입니다. 작은 자죠. 멸시받는 자죠.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그 작은 자들, 겸손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멸시받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다 그러면 그들이 걷는 길이 평탄하겠습니까? 고난이 있겠습니까? 고난이 있죠. 좁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지금 집 밖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 모양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양을 치는 것은 아주 괴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그것보다 양을 지키나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양을 지킨다는 것은 그저 수고스럽고 고난이 있는 피곤한 그런 일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 같은 맹수들이 옵니다. 다윗이 그것을 경험했었죠. 바로 다음 장 34절, 35절 보면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그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 중에서 양 새끼를 물고 움키고 가면 그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자기가 따라간다 그래요. 그거를 따라가서 그 맹수를 치고 거기서 새끼를 건졌나이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일어나서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쳐서 죽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겁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어요. 이게 목자예요. 거기에 예수님의 모습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카탄, 남은 자, 작은 자, 막내라 그랬어요. 작은 자예요. 작은 자가 어떻게 맹수를 이겨요?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믿음으로 보면 말이 맞아요. 다윗이 그렇게 버려져서 양을 지킬 때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신비요 복음의 신비입니다. 자기가 힘이 있어서 이겼다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17장 37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그렇게 밖에 버려져서 고난을 당할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작은 자에게 임하여 주셔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시고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의 골리앗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을 확신한다는 것이에요. 그의 경험 속에, 그의 위기 속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그가 기대하고 믿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떨 때는 환란에 던져질 때가 있고 어떨 때는 핍박에 던져질 때가 있고 인생의 어려운 길을 지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홀로 남겨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핍박이 만다랬습니다. 그렇죠? 그거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잖아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길을 걷도록 하나님이 거기에 우리를 두신 것이에요.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복음 증거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사도 바울이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힘주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 곁에 서서 오늘도 힘 주시고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길을 지도해 주시고 오늘도 승리를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경험하여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선포할 수 있도록, 그 빛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놀라운 힘과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그가 왜 이 양치는 이 험하고 위험한 일에 홀로 남겨졌습니까? 바로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뜻과 길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바로 그 다음 장에서 골리앗과의 싸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훈련시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 군대 장관이 되고 왕이 되잖아요. 지금 왕이 되는 그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 낮아짐이, 그 위험한 일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길이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죠. 그가 작은 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주장하여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말고가 없어요. 끌려가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훈련받고 인도함을 받고 준비시켜 주시는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오늘 어떠한 일이 있을지 전혀 몰라요. 그저 묵묵히 주어진 사명을 잠잠히 억울하지만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에게 기름 부으실 그 뜻을 작정하셨어요. 하나님만 아시죠. 그러니까 분명히 사무엘이 이 집 안에서 기름 부음 받을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셨는데 7명이 지나갔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더 있지 않느냐?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어서 그를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가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지금 식사가 다 준비되어 있어요.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 이 화목제물은 그 제물을 함께 먹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까지가 제사예요. 그런데 다 준비되었는데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실 왕이 오기까지는 이 제사가, 이 잔치가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새가, 형제들이 다윗을 다 무시하고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시니까 사람들이 다 그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입장이 됐다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애쓸 필요 없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면서 주님이 주신 성품으로 사는 건 뭐 말할 것도 없죠. 하지만 내가 그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영광의 빛을 비춰주세요. 그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이새의 줄기에서 세우신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하게 여김받지 못하시고 버려지시고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 3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심에 예수를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높임을 받으신 주님이 자기를 버렸던, 멸시했던, 죽였던 이스라엘에게 다시 오시는 것이에요. 임금이 되셔서, 구주가 되셔서 그들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실 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이신 주님을 알아보고 영접하고 믿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죠. 주님이 높이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집으로 올 때에는 어떤 모습으로 올까요? 영광의 왕의 모습으로 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12절입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그랬어요. 그의 빛이 붉고 그랬어요.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했는데 이건 용모가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빛이라 그랬어요. 빛. 여러분 이 빛은요 사람들이 스스로 낼 수 있는 빛이 아닙니다. 이 빛은 하나님이 그에게 은총을 부어주셔서 그 마음 중심 가운데 거하실 때 표출되는 빛인 것이에요. 모세가 출애굽기 34장 29절 보니까 시내산에서 증거의 두 돌판을 받고 내려오는데 그의 얼굴에 피부에서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면하였고 하나님과 교제하였고 하나님과 대화를 했기 때문에 얼굴에서 빛이 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얼굴에서 빛이 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무엇입니까? 변화산에서 마태복음 17장에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을 가보니까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이 어때요? 여기에 눈이 나와요. 다윗처럼 눈이 불꽃 같고 이렇게 얘기해요.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고 이렇게 말씀해요. 영광스러운 구원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주님의 위엄 있는 그런 모습이 얼굴에 빛이 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그와 같은 형상이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빛을 주신 그 모습이 다윗에게 나타난다. 눈이 빼어나요. 다른 사람과 다른 눈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이 뜻이. 다른 사람들은 외모를 보죠. 세상의 힘을 보죠. 그런데 다윗은 위의 것을 바라보는 안목의 정욕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볼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날마다 사모하는 그 눈을, 그 빼어난 눈을 가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그런 아름다운 얼굴을 가졌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의 길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실 때 우리 얼굴의 색깔이 변해야 되고 우리에게서 빛이 나야 되는 것이, 그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빛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사람들도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은혜의 빛이 성도에게서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가까이 가면 우리도 어두워지고 이 세상을 더 어둡게 만들어.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로 가면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빛으로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존재가 교회요 성도입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랬어요. 예수님만 그 빛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신 우리 중심이 되면 그 빛이 표출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흠없고 순전하게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로 전절에 빌립보서 2장 14절에 아주 짧게 그 말씀이 되어 있는데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것이 말씀이에요.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원망과 시비는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지금 다윗이 굉장히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죠. 아들들 다 불러오라는데 자기 혼자 떨어져 있어요. 원망이 나오죠. 근데 원망과 시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나오는 것이에요.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분명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나도 할 말이 많고, 그런데 할 말은 누가 한다 그랬어요? 힘이 있는 사람, 높아진 사람이 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짐을 내가 짊어지면서 주님처럼 잠잠히 털 깎는 자 앞에서 어린 양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망이 아닌 소망을 가지고, 시비와 다툼이 아닌 사랑을 가지고, 불평이 아닌 믿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살면 세상 사람들이 전혀 땅에서 볼 수 없는 너무나도 이 신비로운 존재, 이 성도들이죠.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빛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세상의 빛들로 나타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빛된 얼굴을 가지고 다윗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세요. 그니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래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마지막 13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사무엘이 하나님이 준비케 하신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이제는 그에게 부을 수 있는 것이, 왜? 하나님이 그니라, 그니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는 작은 자이지만 그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날 이후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날 이후로 참 중요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제부터 계속하여서 다윗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죠. 이제 한참 후에 왕이 됩니다. 하나님은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셨는데 바로 그에게 왕위를 주신 것이 아니라 왕의 호를 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셨습니까?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과 비교할 수가 없고 바꿀 수가 없고 절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항상 의지하고 구해야 하는 그 귀함을 알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 너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어요. 찾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이새가 아들들을 사무엘 앞에, 사실은 여호와 앞에 선보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엘리압과 아비나답, 삼마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지나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나가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새나 형제들이 다윗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그가 작은 자니까 그를 지나갔어요.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험한 일로 그를 내보냈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다윗을 보시고 지나가지 아니시고 그저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그를 멀리 두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머무시고 성령으로 임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지나치지 않으시는, 멀리 두지 아니하시는 다윗이 그 귀함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인생에 큰 위기가 닥쳤을 때 그는 자기의 왕위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누리는 혜택이 끊어질까, 아니면 자기 명예가 떨어질까, 그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의 참 회개하는 시를 보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해요. 나를 지나치지 마옵시고 나를 멸시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이 이때 주신 성령 거두지 마옵소서. 내게서 왕위를 거두어 가시고 나라를 거두어 가시고 내 명예를 거두어 가시고 내 재물을 거두어 가신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나가지 마옵소서. 주님, 여러분, 이 성령의 귀함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다 다윗을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이 성령은 이후로부터 영원토록 임하시는 성령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이 이와 같습니다.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을 구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만세 전부터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택정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우리를 해와 같이
빛나도록 이끌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날마다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영원하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령을 주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왕이 되는 모든 과정에 고난 가운데서도 이기게 해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영광으로 높이실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만 송축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충만하게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하신 성령님을 절대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고 항상 다윗처럼 기도하면서 평생 성령을 부여잡고 성령을 따라서 순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이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상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절망이 가득한 이 땅에 소망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원망과 시비와 다툼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마음을 따라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오직 주님의 모습으로 주님의 제자로서 감사와 찬송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그런 빛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도 그 빛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길을 항상 지도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높여주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십자가의 길 걸어갈 때 반드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처럼 그렇게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성난 사자에게 잡아먹히는 자들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오며 주께서 오늘도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며 영광의 자리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귀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이 귀한 교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